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신년 특별 밤 기도회 에고에이미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좀 담대하게 힘있게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내일부터 신년 말씀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내일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저녁 주일 이렇게 3일에 이어서 우리 김기성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밭이 잘 준비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또 많은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땅을 기경한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굳어 있는 땅을 내가 한번 뒤집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신을 기경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사경회가 진행되고요. 사경회 동안에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게 감동되시는 대로 헌금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이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밤 기도회를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잘 기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이번 신년 특별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잠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윤택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언제 했느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고 모든 행동이 제약되어 있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 받는 것은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존귀 여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존귀 여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존귀 여김 받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는 분들, 형편이 조금 좋아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존귀 여김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루어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내 처지가 빈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존귀 여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간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차디찬 죽음의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친구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면 언제든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유숙하시고 함께 먹고 나누시고 웃고 즐기면서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소로 나사로의 집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이 전해준 소식은 이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던 그 시점이 언제냐, 아마 전령을 보내고 나서 그날 나사로가 죽은 것 같아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었을 그때는 정말 절박하고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바로 움직였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요,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데요, 예수님께서 즉각 달려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은 묘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사랑하신다면서 왜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예수님은 바로 움직였을 것 같은데, 그 사랑하시는 자가 고난을 당한다면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실 것 같은데, 걸음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바로 오실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마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요단강가, 그 세례를 주시는 그 강가까지 아마 하루가 걸렸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죠. 그리고 또 그 요단강에서 베다니까지 아마 하루길을 더 걸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틀을 유하시고 이틀을 더 보내시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너무 속이 터지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지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사람이 죽고 사흘까지는 영혼이 그 주변을 맴돈다라고 말합니다. 사흘까지, 3일 동안은 맴돈다. 나흘째부터는 완전히 끝났다, 영혼이 떠나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신은 썩기 시작했고 냄새는 무덤 문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한 번씩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번 달 또 렌트 못 내면 큰일 납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이번 달 학비 밀리면 큰일 납니다. 주님, 이번 위기 못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듀 데이트이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고 우리는 초조한데 하나님은 우리만큼 초조하지 않으실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큼 마음이 이렇게 다급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이 바닥인 것 같은데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벌써 사흘이 흘러갔습니다. 사흘.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4층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죠. 기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힘을 빼시는 걸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주시는 걸까라는 고민을 모두가 하게 되지요. 유격 훈련을 받을 때 항상 이제 조교들이 그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놓고는 바로 그것을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장애물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 하고는 이제 PT 체조라는 것을 합니다. PT 체조를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힘을 쫙 빼놓습니다. PT 체조가 끝나고 나면은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정도로 그렇게 힘을 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힘이 있을 때 장애물을 건너가면 쉬운 텐데 왜 힘을 다 빼놓고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장애물을 지나가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제가 조교한테 들었습니다. 힘으로 지나가려고 하다 보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남아있는 그 힘으로 하려다 보면 요령 잘못 부리다가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령 부리지 않고 힘으로 하지 않고 가르쳐 준 방식대로 방법대로 그대로 하라고 힘을 빼는 거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힘을 빼면 떨어지더라도 좀 덜 다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을 빼게 하십니까? 서 있는 곳조차도 이렇게 나를 버겁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난관을, 이 장애물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좀 아끼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믿음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고백해요. 마르다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마리아도 고백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하죠? 또 있습니다. 결정적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고백과 닮아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그 고백을 하나 해가지고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는 그런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굉장히 뛰어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성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잘 이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내 삶의 고백 또한 동일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어지면 정말 훌륭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자 이렇게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그리고 그 몸이 부패하게 되면 냄새 나는 것은 당연하지요. 상식입니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방금까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나누었던 그의 신앙 고백과는 너무나도 무색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갑니다 하면 아멘 하지요. 그러나 이거 합시다라고 말하면 그거 해봤는데 안 돼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종종 우리에게서 발견하는 모습 아닌가요? 그런 완고한 고집, 그것이 마르다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죠? 우리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요?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믿음이 참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헤롯에게 잡힌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초대교회의 장로였던 야고보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왔어요. 그를 죽였습니다. 그를 죽인 것을 보고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베드로까지 잡아온 거예요. 베드로를 죽이면 정말 좋아하겠다 싶어서 잡아온 겁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죠. 아마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베드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대들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대들보 없어도 다른 대들보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긴가민가? 그때 베드로가 죽었나요? 베드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살아난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마가의 어머니 집에 갑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누가 나옵니까? 어린아이, 여자아이 로데가 나옵니다. 로데가 문을 확 열고 베드로를 맞이한 게 아니고 빼꼼 쳐다보고는 베드로 아저씨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어른들한테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오셨어요. 베드로 아저씨가 나왔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도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우기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믿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지 않지만 기도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지만 기도하십시오. 믿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한계고요. 그럼에도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의 그 고백이 서로 일치가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순종입니다. 작은 순종.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의 돌문을 굴려라, 옮겨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면 돌문이 굴러갈 수 있겠죠? 그거 안 믿어지시나요? 말씀만 하시면 돌문이 굴러가겠죠? 원하시면 돌문이 사라지기도 하겠죠? 이 돌이 가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한테 시켜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최소한의 순종이에요. 우리한테 너 가서 나사로 살리고 와 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작은 순종,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돌문 굴리는 게 어려울까요? 하지요.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인들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할 줄 알고 순종했습니까? 아니네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여러분,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상식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랬더니 자신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했어도 얻지 못했던 물고기를 그는 한 번에 그물질로 다 얻게 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치우는 행위는요, 나의 상식과 고집을 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왜 물고기가 그 좋은 환경 좋은 얕은 물가가 아니라
그 척박한 깊은 물 가운데 다 모여 있었을까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썩었던 나사로가 수위를 걸친 채 뚜벅뚜벅 걸어 나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 나중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보다 나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해야죠. 내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지요.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야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믿는 그런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 줄 압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에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이 말은 I am이에요. I was가 아니에요. I will be가 아니에요. I am이에요. 지금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부활이라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 먼 미래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부활이고 지금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깨어진 관계들, 무너진 경제, 병든 육체, 냄새나는 절망의 현장에서 지금 당장 역사하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이신, 나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내 지금 상황이 지하 4층까지 내려갔습니까? 사방이 막혔고 냄새가 진동합니까? 절망의 냄새로 말미암아 소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입니다. 홍해 앞에서, 빈배 위에서, 그리고 무덤 앞에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저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래서 감히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이나 내 상식의 돌물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잠시 말씀을 듣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은 엄청나고 어마어마합니다만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리는 고백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주님,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고 있었던 나의 고집과
나의 오만 불신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삶의 무덤 앞에 있는 돌문을 옮기는 순종을 하게 하옵소서. 지하 4층에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서도 불러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